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좋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선물 받아서 좋고요. 어른들은 선물을 줘서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용.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다른 종교의 적대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신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백악관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카드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내가 집권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을 하여서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 단어로 쓰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다음을 접속하면 가장 상단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딱 들어갔는데 해피 홀리데이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우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년이 지나서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메시지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내내 매우 고대했던 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며 꿈꾸며 들어왔던 것들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전 세계에 매우 기쁜 성탄을 기원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도와 예배, 감사와 호의, 평화와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절기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며 그것이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미국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에게 기쁜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접속해서 한번 보세요.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고 이렇게 자막으로 써준데, 그가 내세웠던 공약이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에서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외치고 1년 만에 진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살려놨습니다. 어쩌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싶은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인데 해피 홀리데이가 뭐야?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싶어. 그러나 전 나라가 이거는 금지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 국민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국적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었고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결혼에 관련된 규범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동거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녔다. 약혼 기간에 여자는 결혼식 전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아버지의 책임 아래 있었다. 약혼 기간에는 서로의 성관계가 허락되지 않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여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공적인 예식을 거쳐서 남편과 살았다. 약혼은 했지만 정식 부부지만 성관계는 안 됐대요.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버지의 책임 아래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정식적인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현재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지만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 곧 성관계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관섭으로 죄 없이 아담의 원죄에 오염됨이 없이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은밀하게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여 조용히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바로 유대인적인 방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혼 증서를 들고 당장 산헤드린 공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왜 어찌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거지?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했다. 꿈속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이 잠든 사이에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른 것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잉태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잡아줍니다.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잘못된 것을 잡아줍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황당해요. 또 황당하다. 또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신기하다. 마냥 신기할까요? 당황하다. 신기하다. 당황하다. 또 이쪽은 없나요? 떨린다. 오, 왜 때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소름이 돋을 겁니다. 소름이. 왜냐하면 지금 자기와 마리아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도 평생 오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했으니 소름이 돋을만 하죠.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자, 우리 이틀 전에 주일날 배웠죠?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 구약시대에 뭐라고 불렸다고요? 기억해보세요. 여호수아. 또 다른 이름이 그렇죠. 호세아 여호수아. 자, 그러면 호세아 뜻이 뭐죠? 구원.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요. 성경의 구약성에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유명하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지어줬을까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을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는 구원이야, 호세아야, 너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야, 여호수아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아멘을 강조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옳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라고 했죠. 또 다른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약 75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가짜고, 이단이고, 어른들 표현으로 짝퉁입니다. 짝퉁 알죠?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결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또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좋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무서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 중에 핵심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클라이막스라고 하고 음악에서는 크레센도라고 부릅니다. 내 아내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라도 알고 있을 만한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정녀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정녀는 남자와 아직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00년이 지난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알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친히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를 한자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바꾸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카네이션 앞에 인이 붙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Grand Miracle이라고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무서울 때에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라는 뜻의 마스, 크리스토 마스 합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죠? 메리. 메리는 어느 때 쓰는 단어예요? 메리. 헤이 메리. 메리.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죠? 헤이 메리. 이럴 때. 강아지예요. 그래요. 강아지 볼 때 쓰는 거 아니죠? 메리는 즐겁다, 행복하다, 흥겹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드린 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들 죽을 싸움이고 참 반가운 하나도 안 즐겁죠? 하나도 안 기쁘죠?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필름 딱 끊겨서 우리 집이 니네 집이냐 니네 집이 우리 집이냐 하면서 집도 못 찾아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걸까요? 아무런 의미와 뜻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피 홀리데이가 더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는 감격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하고 흥분이 돼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좀 흥분을 가라앉혀서. 자, 여기까지 말한 천사는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은 일장춘몽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셉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요셉이 잠든 사이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자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예수.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을 짓지 마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것도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 나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몸처럼 오셨습니다. 그 태어나신 날, 기쁨의 날을 함께 즐거워하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